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거룩한 안식일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연말 기도주를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새롭게 순종의 마음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듣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른비를 경험하며 느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20년 전 캐나다 서북부 클론다이크 광산에서 벌어진 금을 향한 광란의 경쟁이 가져온 재앙 이야기입니다. 이 광산에서 채굴했다는 100만 달러의 금이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 도착하자 무일푼의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 그리고 수많은 몽상가들이 마치 마법에라도 홀린 듯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후원을 받아서 여행 자금을 마련하여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캐나다 클론다이크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특수를 노리고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 협잡가, 기술자 행세를 하는 가짜 채굴업자, 그리고 항구 주변에 배에서 짐을 내릴 때 거들겠다는 사람들, 돈을 받아먹는 브로커들, 말과 개 썰매를 꾸리거나 짐꾼이 되겠다고 등장한 사람들, 여기에 한층 더해서 술집, 숙박업자, 음식점이 짭짤한 수입을 올렸어요.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로 알래스카까지 가는 여정도 험난하지만 이 알래스카 항구에서 다시 900km가 넘는 클론다이크까지는 눈보라를 헤치고 간단히 1년치 음식을 감당할 돈이나 짐을 가지고 걸어서 혹은 썰매를 타고 가는 여정 또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극난의 코스였습니다. 그야말로 탐욕이 부른 무시무시한 전쟁과 같은 모험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미친 듯이 클론다이크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10만 명 중에 광산에 도달한 사람은 약 3, 4만 명, 그리고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탐광자가 되었고 이 중에 채굴된 금은 불과 4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채굴량이 줄어들고 더 이상 금맥이 없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분명히 채굴 경쟁자를 줄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으로 몰려드는 동안 한 광부가 금맥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던 중에 어느 산속 토굴에 들어갔더니 운 좋게도 채굴된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둘러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살펴보니 해골 2개와 뼈가 한 구석에 있고 탁자 위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은 왔는데 눈에 갇혀 나갈 수가 없다. 식량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죽어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이 사람들이 죽어갈 때의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죠. 불 속에서 먹고 자며 정신없이 금을 파다가 어느 날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첩첩산중에 캐나다의 겨울은 다른 것보다 길잖아요. 이제 금은 정말 쓰고 남을 정도로 넉넉한데 충분한데 그 긴 겨울이라는 시간 앞에 식량은 바닥이 났어요. 두 동료는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 위로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잡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금과 시간을 앞에 두고 속절없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을 채굴하는 동안에 사이사이 잠시 바깥 바람이라도 좀 쏘았더라면, 계절의 변화를 의식했더라면, 시절이 바뀐 것을 살폈더라면 아마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여유 있는 생활을 바랍니다. 근데 그 여유란 무엇일까요? 그냥 풍족한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어두컴컴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굴 속 해골의 주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금을 가졌다 해도 진정한 여유와 풍족한 삶을 누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시간적으로는 지겨울 정도의 여유를 가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즉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과 재미에 빠져서 계절의 변화를 살피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시세를 살피지 않음으로 오는 불행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잘 살피고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피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형편에 대해 110년 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등은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영감의 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바로 경계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의 출현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같이 고심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몇 년째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사 짓는 분들도 정말 이 날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하세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초원이 형성되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수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핵무기의 위협도 이 말세의 도래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도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부자들이 이러한 대위기에 대응할 만한 자기 목숨 챙기기를 서둘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요, 방카 비즈니스입니다. 지구의 대재앙을 예비할
지하 벙커를 짓는 것이에요. 지진과 쓰나미의 초토화로부터 만연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유혈 폭력 사태, 그리고 과격 반동 주제들 테러로부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비드-19 같은 팬데믹 같은 치명적인 대유행병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만든 것입니다. 많은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바로 이 둠스데이 벙커를 짓고 이것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는 벙커 판매량이 100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벙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인공이지만 실내에 웬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가오는 문명의 붕괴에 대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Th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연구에 의하면 미국 문화에 점점 더 임박한 운명의 느낌이 있다. 마지막 운명이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오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이 보인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운명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꽤 높고 주류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감지하면서 숨을 장소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등 여러 곳에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종말론에 대해 연구하고 듣는 종교인들 외에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뭔가가 분명히 오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재앙이 도래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폭풍을 미리 감지하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가올 위험들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일, 즉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이 엄청난 폭풍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견디기 힘든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배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해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배 맨 밑창에서 누가 잠자고 있습니까? 지금 폭풍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자인데 그가 지금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잠깐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요나 혼자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세상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나 이 물질주의에 심취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부자예요. 살림살이가 너무 많고 복잡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이 사람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사명에 집중하도록 또 우리가 처음 구원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정말 근본적인 복음전도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정신이 되살아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 우리가 잠자고 있질 않나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이겨도 구걸하는 자들이 문 앞에 서서 우리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간절히 열망하는데, 우리들은 진리의 떡덩이를 부스러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가 고라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동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신앙 챙기기만 급급해하지 않나요? 예배만 끝나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에게 기별이 주어졌는데도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하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편만한데 주님 저 안 갈랍니다. 그냥 저들 멸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배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해 먹고 하하하호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시간 보내고 세상 사람들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눈부신 영광을 목격하셨으면서도 거기 편안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시자마자 거북하고 역겨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그러진 얼굴로 이를 갈며 고통의 경련을 일으키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몸을 굽혀서 땅 위에 뒹굴고 있는 사단의 희생자를 일으키시고 심신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우리끼리 있지 말고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해방시켜줄 믿음의 말과 기도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굶주려 죽고 있는 사람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몰두해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질 않나 돌아봐야 돼요.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섞이시고 사람들의 펠트 니드가 뭔지 살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폭풍이 올 것이고 세상에 임할 엄청난 고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교회가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곳을 찾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타는 목마름으로 참된 종교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는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 창과 방패 이야기처럼요. 모순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오는데요.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옥시라는 것은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응아 혹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똑똑한 바보, 정반대의 뜻을 가진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새로운 뜻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똑한 바보 혹은 시원섭섭하다, 사물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당착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들이 마치 우리의 형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진리는 가졌는데 잠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진리는 가졌는데 함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야 할 책임을 가진 요하나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배 맨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 심지어 폭풍과 몰아닥친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맨 밑바닥 어둠 속에서. 제가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갈 때 선실 아래쪽으로 통하는 맨 밑창 그 기관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엔진이 있었고요. 프로펠러로 동력을 전달시키는 긴 샤프트가 있었습니다. 각종 윤활유, 오일이 묻어 있었어요. 연료가 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역한 냄새가 나고 배가 좌우로 막 흔들리니까 이 어두컴컴한 데서 멀미가 심하게 났어요. 여기 지금 요나는 배에 가장 추천하지 못할 만한 장소가 되는 곳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밝은 곳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폐유와 윤활유 냄새를 맡으면서 굳이 그 어두컴컴한 데 가려고 해요. 주어진 역할을 피하려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될 때까지만 기다려요.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고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등을 왜 배 밑창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숨기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등을 높이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 잠들어 있다고요? 강력한 바람이 바다에 불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조차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선지자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말하면서 약간 농담처럼 놀리기도 하면서 듣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때야말로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판 위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셔요.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나 없이 되나 보자.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마세요.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일 하기에는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엔 아는 게 없어. 더 좀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세미나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돈이나 기술이나 장비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남녀를 찾고 계셔요.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궁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전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잠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덮쳐서 공격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집니다. 사사기 4장에 보니까 바락과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한참 전쟁 중일 때 철병거 900승을 이끄는 가나안 장수 시스라는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 꽂으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아주 강력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그 천하무적 장군도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까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이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없는 여인에게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의 용사들이시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는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적으로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언제가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까? 한밤중이죠. 언제가 신랑이 오실 때입니까? 한밤중이죠. 자정 12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극도의 혼란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죠? 낮에는 우리가 별을 볼 수 없잖아요. 별이 있긴 하지만은 밤에 어두울 때에 그 별이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큰 어둠, 영적 어둠이 세상에 덮이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폭력과 성적인 타락, 불륜, 동성애가 일상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부도덕이 편만하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즐기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죄를 회개해야만 하고 경건함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하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살피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예언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모든 사건들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실제를 향해 깨어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교회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두루 살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잘 살피라는 말이에요. 늑대는 목자가 잠든 사이에 쳐들어오죠. 1915년부터 26년까지 북미 지역에 기면성 뇌염이라고 하는 역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면병으로 알려졌던 이 병은 뇌를 공격해서 말을 못하게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사람의 얼굴을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얼굴이 딱 굳어져서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에 이 병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거의 5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급성 단계에서 사망을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 기면성 뇌염에 딱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외향적으로는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완전히 멈춰버린,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도리어 이 요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려 하고 있어요.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선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나를 보고 자는 자여.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끝나려는데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선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정말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깨어나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여기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방법은 결코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주의하고 어리석다. 목사들은 그들을 깨우는 힘이 없다.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웠어요.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정작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림교인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어마어마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꼭 들어야 될 그 기별을 가슴에 품고서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교파의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재림교회 같은 기별을 가진 교단이 없어요.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정말 예언의 한 곳씩 한 곳씩 읽는데 정말 이런 기별을 가진 교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 요한계시록도 너무나 놀라운 기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들어서 그냥 그저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신교인들이 들으면 너무나 놀라워해요.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나 신기하고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니 하며 놀라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형적인 대속죄의 시대, 이제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예의 기간이 모두 끝나기 전에 시세를 잘 살피시고 나 자신과 가족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이웃의 구원을 염려하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의 안위를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여가는 세상에 살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의 손과 발, 심장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돌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세를 알고 분연히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진리의 사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